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섭고도 두렵고도 공포스러운 그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낸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처럼 마지막 생명을 붙들고 또는 순교당하고 그렇게 남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를 데리러 왔노라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28절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네? 절대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 중요한데 잊어버린 게 문제죠. 너무 중요한데. 아침에도 치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매가 이제 중해지면은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이름이 어떻게 돼서요? 몰라요. 와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아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두대 앞에 서서도 총이 들어와도 큰 환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한 말로 너무 고난을 우리가 핍박을 심하게 받아서 정신줄이 이렇게 홀딱 넘어가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만큼 모든 삶에서 내 입에서 언제나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나 예수 몰라요 이러면 끝장이에요. 하여간 막 고문을 하든지 고난이 오든지 생명이 덜렁덜렁 끝나가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여간 그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합니까요? 우리의 뼈에 익혀지고 뇌리에 익혀지고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구원의 모든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신경의 어느 구절이라도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십니까요? 사람들이요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때로는 내 이름 잊어버려도 기억이 안 나도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 대심판입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은 피해가냐? 돈이 있다고 피해가냐? 나이가 젊으니까 피해가? No. 오전에도 말씀 봤습니다만 모든 인간에게 임할 진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늦출 수도 없어요. 그 사건이 뭐냐?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 대심판입니다. 하여간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합니다만은 꼭 태워진다고요. 꼭 태워질 불가항력적인 사건, 막을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잊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어? 제가 오늘요 오전 오후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또 각성시키기 위하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네, 오전에 말씀 들으셨죠? BC 19년에 착공되어 AD 63년에 완성됐던 이 성전이 약 49년에서 50년 정도.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요, 자, BC 19년 플러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일 시작하셨다고 본다면 19 플러스 31이나 32면 어떻게 되겠어요? 49에서 50이에요. 그러니까 착공된 지 대략 50년, 46년부터 50년 사이입니다. 당시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떠한 성전이 어떤 상태였냐면, 성전 본체와 성전 뜰이 이미 완성되었고 성전 외벽을 공사 중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거 46년 이상을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우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난 사건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전 파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이유를 보니까 성전 파괴 이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 그러면은요, 그냥 자기들의 우상이 돼버려요. 성전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자랑이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어떻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짐으로 너희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그러는 것은 없겠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다 무너지는 이유, 그 다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뜨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성전 자체를 우상화시켰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없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스크 황금돔 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오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요? 성전 재건과 제사 부활 운동을 추진하며 성전 탈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구약의 제사,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오니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과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마주 앉으셨을 때 말씀하시는 감람산 광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람산은요, 스가랴서 1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감람산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세상의 종말의 끝에 모든 세계의 눈은 이스라엘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의 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온 땅에 온 인류의 심판권을 맡기시고 그가 오시는데 감람산, 즉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종말에 관한 심판 강화를 하시는 것은 더욱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임하심, 즉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온 땅의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그때는 철저히. 그러나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메시아가 로마를 패배시키고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파루시아를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는 이미 오셨고,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는 이미 오셨고 너희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여 내가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주의 재림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파괴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시리아 모든 움직임들, 때로는 곳곳에서 오전에도 여러 그 재앙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시계와 카이로스의 시간하고 아무 연관 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요, 어떤 이슬람 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요, 복음의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하는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1000명인가 1000만 명인가가 돌아온대요. 이슬람 그들은 어때요?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종교를 다른 거하고 바꾸지도 않잖아요.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종교를 철저히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라마다 기간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 기도하고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랬대요. 두려워서. 그렇게 아니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막연하면서도 실제라는 무서운 것. 그리고 어떠냐면, 그 종교적인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그냥 목숨이 날아가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자기의 목숨들이 걸려있는 일이라서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을 만나고 신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 무서워서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요, 복음을 전해주고서는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냥 손을 잡고 그냥 기도했대요. 그러냐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막 그냥 방언이 막 열려버린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종교 행위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데, 지금까지는요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그냥 칼에 목이 날아갈까봐 그런 시간 맞춰 기도하고 시간 맞춰 금식하고 시간 맞춰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요 자기들이 찬송을 부르고요 막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이 터키 쪽이나 또는 시리아 쪽이나 또는 그 이슬람 교도들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힘쓰지 않아도, 물론 선교사님들의 많은 피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데 이제는요 원리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나 어떤 파든 막 거기는 무슨 순위파 무슨파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들이 그냥 성령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고 여름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개신교가 막 돌아오는데, 저기 러시아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이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전체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때가 돌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시 봐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악한 영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핍박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 파괴가 뜻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땅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까는 멀리서부터 전쟁의 소문 또는
기근이 드는 것, 여러 가지 지진들 이렇게 멀리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닥 그렇게 멀지 않아요. 터키 요번에 이름을 이제 바꿔서 해자를 가지고 트리키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습니까요? 시리아와 터키의 민족 분쟁으로 피신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어떻습니까요? 전쟁으로만. 왜냐? 세계 곡창지대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곡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 빵이라고 그랬어요. 빵 땅. 뭐냐면 그 밀을 생산하는데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러시아가 빼앗으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식량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지금 기름값이 뭡니까요? 막 갑작스럽게 전기세, 수도세 이런저런 막 올라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던 막 크게 헬리콥터 이런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이제 농사를 짓던 땅이 점점 기름값 때문에라도 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을 줄이게 되면 어떠냐? 세계 식량 문제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9,000명 이상 죽었고요, 러시아 군인들이 45,000명 이상 죽었고요, 민간인이 희생이 55,5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도합 59,500명 이상이 확인된 수만요 희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근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창궐하게 되고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됩니다. 터키 사건으로 인하여 24,000명 이상 희생된 것은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구제한 사람들, 구출해내는 사람들 아주 미미합니다. 거기에 그대로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24,000명 뿐이겠습니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루살렘 위에는요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터키와 시리아의 민간인들이 도망을 쳐서 있던 그로부터 이제 그곳에 큰 대지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방국이 가서 숫자도 세지 않았는데도 시리아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번에 희생이 됐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보니 어떻습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정말 언론주의에 빠져 있을까? 아니면 코란을 믿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야훼 하나님을 듣기만 했을까?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수많은 희생자가 났고 그들이 복음 앞에 다 깨어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깨어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었던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토록 많은 빌딩들이 바벨탑과 같은 빌딩들이 그렇게 무너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다 준비됐을까요? 다 하나님께 올라갔을까요? 그거 되지 않았을 때, 준비되지 않은,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영혼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 그 땅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말할 수 없는 온갖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과 온갖 것들을 다 짬뽕으로 또 진리에서 떠난 자들, 이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은 재난을 당할 때,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계시록 16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 쏟으니 다섯째 대접 그 뭡니까요? 대접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왕자에다 쏟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뭡니까요? 이 전염병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처처에 전염병이 있겠고라는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죽기를 원해도 죽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 그런데 그러면 아프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요. 8절에서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쏟으니까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비방하며 하나님께 더욱 악을 행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진리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환난과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저 전염병에 관한 거 계시록 16장에서 나온 게 나오죠. 다섯 번째 대접장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1장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니까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월 성신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엄청난 큰 흑암이 덮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큰 흑암이 올 때에 계시록 말씀에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왜? 되어질 일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인의 재앙이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것 같이 상복같이 검어져 완전 빛을 잃음,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지며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에서 덜 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궁창은 말려져 가는 것 같이 돼버렸대. 베드로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6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십시다요.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계속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은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어떤 자들 순교자들이죠.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즉 무슨 뜻입니까요? 교회에 대환란이 와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막 하나님 앞에, 아니요, 역사는 역사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찰스 피니 그 목사님의 책을 어제부터 이제 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목숨 걸고 거룩함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즉각적인 회개와 즉각적인 결단과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거룩을 지키라고 찰스피니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조가 임박한 종말입니다. 징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징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기근이 올 것, 식량 문제도 기근 오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이 경제 문제도 기근이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실업자들이 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고 국제 모든 환율이 올라가며 이게 사람으로서 제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기근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달려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요, 현재 서울 인구가 942만 8,372명이랍니다. 942만. 우리가 1,000만 서울 인구 이랬는데 지금 서울 인구가 942만 8,372명인데 코로나로 사망 환자들이 68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구가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도씨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빙하가 덮여있던 땅들에 그 오래된 식물들이 나와버렸어요. 선인장도 나와버리고요, 눈이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답니다. 이미 녹아내려가지고 수면에, 바다에 수면이 좀 올라가 버렸대요. 지금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서 어떻게 창궐 하는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버렸다는 것은 정말 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1.5도씨가 올라가는 2030년에는 그 어떤 것도 견디기가, 보통 식물은 견디기가 힘들어져. 사람도 숨이 컥컥 막히고. 그런데 국제적으로 석유나 석탄, 화학연료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연보호나 또는 이런 인공적인 것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닥쳐버린 거예요.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탄소 이 문제,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문제로 막 고민하고 있지만 한번 배출된 이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대만 있어진 전 세계 주요 지진들과 희생자 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았을 때 7.7로부터 9.1까지 그 강도 높은 지진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거의 매년마다 났던 것을 우리가 아까 읽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잠들지 마라, 깨어 있어라, 곧 간다. 할렐루야. 곧 간다, 곧 간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또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정보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찰기를 보내서 풍선으로 띄웠는데 거기 별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걸 터뜨렸다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물밑으로 강대국들은 강대국대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암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저 정신줄을 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영적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너희는 빛의 자녀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과 소통해야 됩니다. 누구와 소통하렵니까? 마귀와 소통하렵니까? 세상 문화와 소통하렵니까? No! 그것들은 전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예배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의의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띠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아멘. 머리에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구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은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의 흉배로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인용하여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내어 쫓으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십시오. 저들이 쫓겨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의 구원의 확신 절대적으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심 0.0001%도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합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 진리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짐을 믿고 구원의 투구를 딱 써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 악을 이기고 복음 전파를 계속 진군. 즉 말하면, 야, 어느 산으로 모이란다, 어디로 흰옷 입고 오란다,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은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대로 말씀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놓고 믿으십시오. 성경을 들고 가면서 믿으십시오. 말씀을 봐야 돼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는데 성경에 어디 그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어요?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요, 감람산 강화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보여지는 흙으로 벽돌 땀으로 쌓은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심령의 성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거 굳게 붙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흉배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요? 믿음을 강화시켜라. 네,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 흐리멍 내 믿음이 온갖 요동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뒤, 어린 양의 뒤만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만 강화되면 우리는 구원 얻어. 할렐루야. 반드시요, 환난의 날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체크해 봐야 돼.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일어나요. 근데 그게 더 빨라져요. 더 막 무서운 일들이 계속, 아까 뭐라 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자주 빨리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먼저 흔들려.
벌써 마음의 환란이 시작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체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가 50%인가 70%인가 90%인가 95%인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믿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자기를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예배해야 되고요, 기도로 성령과 교통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여간 이거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지. 이 세상 것 쫓아가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 유황불비가 우릉캉캉하고 막 불비가 내려서 그 유황불비가 내리는 곳마다 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걸 왜 돌아봐요? 왜 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진짠가? 이 시끄러운 게 뭐야? 이 타는 냄새가 다 뭐야? 진짜 이 소돔과 고모라 타고 있나?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그 시대는 아브라함이라도 있으니까 롯은 그래도 도망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하려고 천사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렇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다 그랬어요. 건축하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살긴 더 편하고 쾌락을 즐기고, 아이고 이런 좋은 세상에 무슨 멸망이 온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롯이 가서 자기 사이들한테 말하니까 사이들이 코웃음을 쳤다 그랬어요. 비웃더라 그랬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여러분, 보이는 것 이거 다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징조들을 볼 때에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세상을 따라가며 뭐 다 이렇게 조용히 사는데, 조용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요 없이 하려고 악한 것들이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온갖 거짓된 것과 온갖 샤머니즘적인 것과 온갖 미신들과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를요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요. 이 징조들을 보고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라. 말씀으로 더욱 내 영성을 강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성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보여지는 것까지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 설교 노트가 바뀌었습니다. 한 권이 다 차버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하도 실제적이어서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깨고 나서도 덜덜덜덜덜덜 떨리더라.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기 저 한방병원 큰 거 생겼지 않냐? 종합 한방병원. 그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산 같은 데서 그것이 흔들려 버리는데 막 바위가 터지고 막 돌이 굴러나오고 그 속에서 막 분출된 까만 재들이 너무 흔들려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그 지축이 흔들리는데, 돌이 산에서부터 막 와르르 쏟아져 내려가고, 막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깨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종말이 아주 가까이 왔다. 제가 어제 설교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어머나, 얼마 전이에요. 이제 우리 애들 생각날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내가 잠을 깨가지고 너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야 이거 실제구나. 아이고 이거 실제구나. 주님 오시려고 가까이 왔네. 이제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오조사 그래 안 그래? 생각나는가?
얼마나 제가 실제 같았던지요. 광주를 들어갔다가 차로 이렇게 오다가 거기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혁신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앞에 농수산 큰 있잖아, 농어촌 공사인가 그 앞에서 이렇게 좌회해서 들어올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저 건물 몇 개에 산 만큼 큰 것이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말도 못한 무서운, 아유야, 정말 어마어마하더라.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날 보았던 그 막 실제 같은 그 꿈이 딱 생각이 났어요. 어머나, 성령님 미리 보여주셨네. 대지진이 일어날 걸 미리 보여주셨네. 나는 그걸 놓고는 기도를 안 했거든요. 사실 무슨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어쨌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이쪽 저쪽까지 다 무너지고 막 이 연기 올라가는 거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걸 보면서 이랬어요. 주님은 거의 오셨네. 주님 가까이 오셨네. 이제 문전에 있네. 그러면서 내가 이 돌에 깔려 내가 죽는다면 가만히 있어봐. 마지막 누구한테 구원을 외칠까? 누구에게 구원을 전해주지?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부터요 우리가 있던 곳에 지축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설레도 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막처럼 슈르륵 미끄러져 돌들이 막 내려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흙 속에 우리도 막 내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래를 향하여 쭉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미끄럼틀에 애들이 쭉 내려오듯이 막. 이거는 제어가 안 되는 그냥 막 흙이 쏟아져 내리는 곳에 이렇게 이게 직각처럼 이렇게 비스듬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요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쓰러져 내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내가 마지막 생명 이게 내려가서 요거까지 다 무너지면 내가 여기에 안전히 눌려버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건데 나는 뭐라. 그러나 난 쓸려 내려가면서도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누구를 구원하지? 마지막 누구에게 그러니까 쓸려 내려가면서 구원을 전할 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양쪽에가 제게 같이 쓸려 내려가는 중인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두 사람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팔로 이 사람들을 붙잡는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요 옆구리 딱 끼고 그랬어요. 막 그 쓸려 내려간 중에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는 나의 구주라. 빨리 따라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빨리 따라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서요 그 한 3분의 1쯤 막샥 내려가는 중에 막 돌 굴러오고 위에서부터 내려가. 이거는요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에요. 그건 제어가 안 돼요. 뒤에서도 밀려 내려오고 앞에서도 이미 밀려 내려가고 있고. 저는 끝까지 가면서 그랬어요. 막 예수 믿어. 그랬더니 양쪽에 제가 옆구리에 딱 끼고 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내가 믿을 겁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제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막 따라가면서 옆구리 끼고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건 너무나 실제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계시록이나 또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림, 공포였는데 이게 아니구나. 일상처럼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도 안 되실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워 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깨고 나서도 털털털 떨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무장을 시켜버리시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그 고난에 나도 들어갔는데 나도 함께 그 고난을 그 지축이 흔들려서 막 산 같은 이런 데로 막 내려가 막 다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오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나는 목숨 끝날 때까지 어디 보자. 누구라도 구원할 수 없나. 일단 두 사람 막 쓸려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을 끌어가지고 그 사람들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막 복음 전한 거예요. 막 내 생명의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 이 마지막까지 내가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겪고 제가요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2번 3번 얘기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어. 얘들아 지금 임박했어. 내가 그 시간을 보니까 아주 임박했더라. 그 쓸려 내려가는 게 한 3분의 1쯤 가고 있었고 그 나머지 3분의 어마어마한 이런 데를 내려가는 거예요. 막 그냥 모든 피조물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제게 두려움을 주신다거나 혹여는 그 일로 인하여 뭐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마지막 사명에 대한 것으로 여전히 불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러니까 제가 떨렸던 건 처음에 그 엄청난 것들이 터지고 엄청난 것들이 쓰러지고 무너진 그걸 보면서 막 아이고 그래서 놀란 거가 막 꿈을 깨고 나서 흔들리고 놀랐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소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면 어떤 환난 안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그 날에 대해 주님 오신다더니 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구나. 아멘.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서는 지금 뭡니까? 덕해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산 같은 건물들이 그와 같이 터지고 산들도 터지고 어마어마 어디라고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거는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아마도 새벽에 일어났던 일은 더 심했던 거 봐요. 4시 17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요, 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24, 25장 그 다음에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후서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 날에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당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향방을 분명히 해라. 아멘. 향방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 두려워서 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넓은 길 가면 안 돼요. 죄 짓는 일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뒤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를 분명히 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환경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돼야 돼요. 수요 예배 안 드리면 몰라요. 이거 어떤 이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둘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뭐예요? 형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준비를 하거나 뭐한 예배가 그렇게 많아, 오늘은 가지 말자. 여러분, 영적 게으름 내봤자 나만 손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떤 누구 꼴보기 싫어 교회 가서 나만 손해라니까. 마귀가 나를 그렇게 흔든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생명의 말씀 내가 예배 안 드리는 동안에 지나가면 뭘로 준비할 거요? 여러분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섬으로 가면 된대. 어디 섬에는 환난이 안 온대.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네. 늘 우리의 삶에서요, 말씀의 등불을 항상 켜고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를 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믿음 안에서 견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제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깨어있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 무슨 사건,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휴대폰을 켜지 않고 뉴스를 모르듯이, 전화 통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태를 모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면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과 반드시 교통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의 믿음을 지킨 자들 때요, 하나님께서 또한 너를 지켜. 아멘. 그런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깨어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담대함으로 다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목숨 걸고 믿음 지켜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로 그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옵나니 주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난 자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부터 떠나 멸망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어여지 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생명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